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들의 간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간증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믿음이 더욱 확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다 간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도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만났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해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 지금 지났잖아요. 부활절 한 주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부활절 지나고 5주 동안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3주째 그 인물로 베드로를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이 신앙의 핵심이 예수 만나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거든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변했나? 어떻게 변했나? 긍정적으로 변했나? 부정적으로 변했나? 아니면 진짜 믿음 있는 삶으로 변했나? 믿음 없는 삶으로 변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는데 내 삶이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자꾸 말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투정을 부려. 습관적으로 안 된다고 해. 습관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럼 뭐예요? 난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만나주셨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어요? 투정을 부리겠어요? 네.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옆면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거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 사이트 들어가면요, 이게 쭉 해설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의 인용문을 보면 쭉 인용문을 가지고 7단계로 쭉 해서 했는데, 그 중에 5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화예요.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 성화고, 구원받았고, 영화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의 단계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단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이란 단계가 있어요. 그 중간에 6번째로.
이 완전의 단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사는 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예수 믿기 이전, 그 전까지 3년 동안 뭐 했어요? 예수님 따랐잖아요, 육체적으로.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스승님, 랍비여, 선생님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락부락하고 사나이다운. 베드로의 성정은요, 남자들이 보면 이 남자 진짜 상남자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어제 요한했지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요, 약간 부드러워요. 애정해. 우리가 좀 젊은이들 말로 하면 애정해요. 그런 성격인데 갑자기 뭔가 불의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요,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예요. 그럼 그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러다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합시다 그러면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몸을 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몸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예수님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린 사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사람, 상남자. 상남자가 그리 좋은 뜻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 믿었다 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름을 좀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 그래서 제가 어렸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시몬이에요. 우리가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아시겠지만,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뭐 이러는 그 시몬이에요.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 더 붙여주는데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자,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다? 바위, 반석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히브리식 이름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도 제가 부를 때는요, 이찬솔, 이찬샘이지만 끝자만 불러요. 솔, 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애칭 부르지 않나요? 집에 옛날에? 네. 다이칭이 있는 것처럼 애칭을 부르는 경우도 있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세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번역에는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요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나, 요한 두 가지 똑같은 말인데,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외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같은 제자들도요, 시몬과 베드로를 혼합해서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요.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죠.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까 이름 또 하나 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아람어로 막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42절,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헬라식으로 보면 게파, 케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게바라고 부르죠. 게바라는 이름은 또 뭐냐면 바위, 반석 똑같아요. 너의 이름이 베드로니 게바라고 하겠다. 이건 아람어라고 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게파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게파라는 이름 위에 뭐를 세우셨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해 주세요. 바울 사도는요,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게바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게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베드로의 성격,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남자다운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악스러워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 합시다 그러면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먼저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뜻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해도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집세요. 근데 이런 면모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없이 칼 휘둘러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종에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세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 선을 행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5월 달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확정됐어요. 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와. 네. 근데 저는 그분에게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밥 한 번 사주고 제가 있던 저에게 들어왔던 돈 3만 원 사실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분 줬는데 그 당시에 알았으면 혼났지 이제. 근데 그분 줬어요. 왜냐하면 막 들어온 전도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이 그때 임신하고 계셨고 그래서 괜히 성령께서 주시라는 마음이 들어서 줬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전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걸 그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습이 완고하고 자신은 정당하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라는 인물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 따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깨뜨리지 못했던 인물이 베드로인데 이 인물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깨져버려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 어떻게 해요? 숨어서 쫓아가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심문받는 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추이를 지켜보던 차에 앞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인 걸 알아봤어요. 너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제자 아니냐? 아니다. 나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나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너 맞아,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예수란 사람을 저주하고 죽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이 세 번째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요, 그 당시로서는 인연을 끊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연을 끊는 말이랍니다. 젊은이들 말로 하면 쌩 깐다고 표현 쓰는 거죠. 얼굴을 완전히 낯을 딱 가려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부인한 그 타이밍에 닭이 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죠. 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는 그때 닭이 울고 그럼 그 닭이 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떠나갔더라, 그 자리를.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굉장히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왜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진짜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 2일 후에 도망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도 못 쫓아갔어요. 유일하게 따라 쫓아갔던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 찾아가셨어요. 그때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도마 만나시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보고 나인 줄 믿으라. 근데 도마가 예수님 보자마자 넣어봤겠어요? 아니죠. 못 넣어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제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하면서 1절을 이야기해요. 1절 볼까요? 그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면서 2절부터 쭉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쭉 설명이 나가는데 이 일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의 지명이 참 많아요. 누가복음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긴네롯 바다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디베랴 호수. 근데 이 디베랴라는 말은요, 그 호수가 근처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작은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시들이 있는 지명을 따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본 바다는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가 되고, 또 게네사렛 지역에서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되고, 우리 여기 신정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산호라고 해요? 안 하죠. 아산 지역에 있는데. 근데 뭐가 가까워요? 신정에 가까우니까 신정호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뭐라고 불렀다?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다. 바다라고 불렀다. 너무 넓으니까 끝이 보이질 않으니까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디베랴라는 뜻은요, 티베리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의 갈릴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오늘 본문 2장 2절 3절에서는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공허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난 뭘 할지 몰라. 분명히 우리가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기억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20절.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뭐예요? 파송의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23절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장 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 사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안 갔을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이 해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명령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저 마음이 공허해서 할 일 없어서 할 일을 찾아보려고 다시 자신이 어부였던 것을 기억하고 어부의 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던 걸 기억을 해요.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고 이에 동의한 제자들도 함께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찾아갔지만 사라진 예수님 무덤 보고도 시체 찾으려는 의욕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의욕이나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이 신앙의 무기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제자들 안엔 뭐예요?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어요? 뭐하지? 이거 하고 있던 거예요. 굉장한 무기력이 여전히 이들을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의욕상실, 영적 의욕상실, 믿음의 의욕상실이 이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강한 모습을 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좌절감이 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무기력감이 뭐냐면 삶의 무기력감, 또 영적 무기력감, 신앙의 무기력감이라는 거예요. 이 무기력감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어떤 먹잇감이 된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이런 신앙의 무기력 상태에서 빠지면요, 마음은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공허함을 가지는 거예요. 삶은 의미 없어지기 전에 신앙이 무기력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도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하되 이전보다 더 심하게 도모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 놀았어. 예수 믿기 전에 흔한 말로요, 잘 놀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다가 공허함을 느끼고 또 떠나요. 근데 더 심하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한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그동안 뉴스를 잘 안 봤는데, 교계 뉴스를. 호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장 큰 처치, 교회가 무너졌어요. 제가 새벽 말씀 전하면서, 새벽 묵상 전하면서 그랬죠. 신앙은 화려함을 쫓지 않는다. 여러분 화려함이 내 어깨를 들썩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나의 신앙적 공허함을 그곳에 나와서 그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이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왜요? 여기서 본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적 본질은요, 보여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무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그물만 내리고 있었거나. 우리 낚시터 가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낚싯대만 들여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잡고자 하는데 안 잡히는데, 부선 포인트를 몰라서.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의미 없이 던져놓은 것들 많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웬만한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 오전과 낮과 저녁과 새벽에 물고기들이 어느 쪽에 있다라는 걸 웬만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물고기 길목이 어딘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훤히 꿰뚫고 있는 이들이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 예, 그 이유가 못 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무기력하니까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물만 던지고 있었더라. 우리 삶이 이러더라는 거죠.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이 공허할까?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목표와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느 순간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는 완전한 낙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이 지속돼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교회 다니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예수를 안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다가 유명한 리더자였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 리더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뭐 했는데 공허해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찬양을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 공허함이 나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기력이 돼서 더 이상 찬양 인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뭔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져볼게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앞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삽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인물,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나는 내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딘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네 라고 말씀만 듣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랬고 나는 나야 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력을 탈출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과 목표 없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던져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자, 먼 곳에 나갔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작은 배니까 작은 배 50칸이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요 정도 될 거예요. 두세 명이 타서 물고기 실는 요 정도 한 4, 5m 되는 배를 50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0m 조금 넘겠죠.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미터 수를요 133m 조금 못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 아세요? 낮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채 50m를 못 간답니다. 근데 새벽에는요
조금 큰 목소리로 하면 100m에서도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100m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동트기 전 새벽 아니에요? 배경이? 동트기 전 새벽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웬일이에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건져지게 되고 그 물고기 마리수가 153마리였더라. 요한 사도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겉옷을 벗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다 잡아서 배에 올리고 열심히 무트러 와요. 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느냐? 불 피우고 물고기 구워 꼬치에 딱 꽂고 굽고 계시고 빵을 딱 자르고 계셨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참 재밌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세번역본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자, 분명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준비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볼까요? 그리고 물고기를 좀 더 잡았으니 갖고 오라. 갓 잡은 물고기 잡아와라. 갖고 와라. 그래서 다듬어서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걸 알아요. 예수님 또 오셨어요. 와, 이게 아니에요. 왜 꿈쩍도 못했을까요? 본문에 보면요, 모두 잠잠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잘못하다 걸린 아이들처럼. 큰 잘못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얘기 못하잖아요. 개들도요, 잘못한 거 알잖아요? 막 놀다가 주인이 왔어. 근데 자기가 어질른 상황 딱 보면 잘못한 거 아니까 구석으로 가요. 개들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음에도 기뻐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면 빵과 고기를 직접 전해주세요. 자, 아침 먹자. 아침 먹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번 예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뭐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무기력, 영적 무기력, 믿음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큰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이 용서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난 용서 받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서 안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만나도 이게 뭐예요? 마음이 여전히 굉장히 불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불안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불안해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 말에 동의해요. 죄책감이 우리를 무기력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에 동의해요.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면 또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기 쉽고 또 고통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어떤 일을 도전하다 실패하면 그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다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 개인에게 말씀하시죠. 특히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며 하늘의 열쇠를 쥐어준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너무 큰 죄책감으로 인해서 삶과 영적 그리고 신앙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3번 같은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은 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는 좀 달라요. 17절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역본에 보니까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앞에 두 번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하니까 주님 만나고 있죠. 이 뜻인 거예요. 이제 좀 불안하긴 하죠. 내 죄책감이 여전히 있죠. 근데 주님이 사랑하냐 물으시니 대답은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좀 다른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란 건 뭐예요? 나의 과거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서 지금 내 마음까지도, 내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냐 물어보시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요, 큰 죄책감으로 인해서 삶과 영적 또 신앙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한 일이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빵과 고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불안하냐 하면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책임감을 주세요. 책임을 맡기세요. 세 번이나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고, 치라는 건 이끌라는 얘기예요.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알면 안 돼요. 이 치라라는 것은 이끌라라는 의미예요. 이끌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먹이라. 어린 양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린 양,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왜 그럽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은혜를 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도움이에요?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은혜, 즉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르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도 쫄래쫄래 쫓아갔다는 의미를 얘기하죠. 본문 뒤에 보면 쫄래쫄래 쫓아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 왜 걔를 신경 쓰니?
넌 나만 보고 쫓아와. 우리 신앙은요, 다른 사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완전한 사도의 모습을 띠게 돼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요. 우리 성화의 인물로 표현받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혼자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나 공허함, 삶의 무기력, 삶의 또 영적 무기력, 신앙의 무기력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빠졌다는 건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예수로 살면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살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변화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우정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기고한 걸 제가 봤어요. 웨슬리가 주장한 성화와 완전한 핵심은 그리스도와 일치요, 그 주님을 온전히 본받고 따르는 제자의 도리라고 하면서 삶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곧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이 되면 예수와 하나 되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다라고 지금 이우정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손에 이렇게 가슴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시고,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 무기력감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무기력감, 공허함, 또 영적 무기력과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무기력을 탈출하려 합니다. 벗어 던지려 합니다. 성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과 우리 삶의 영원한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모든 무기력들의 괴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능력 있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전심으로 살